요한계시록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그 재앙 시리즈가 세 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것은 재앙입니다.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 책을 봉인한 인을 떼시면서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을 인재앙이라고 합니다. 이 인재앙이 나오는 요한계시록 6장을 오늘 설교하는 것까지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6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첫 부분은 4명의 말탄 기사가 등장하는 1에서 8절입니다. 둘째 부분은 제단 아래 영혼들이 있는 장면으로 9에서 11절입니다. 마지막 오늘 설교할 부분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당하는 심판과 그 심판에 대한 공포를 묘사한 장면인데 12절에서 17절입니다. 이렇게 요한이 본 장면은 첫째에서 넷째 인을 뗄 때까지는 땅이었습니다. 다섯째 인을 뗀 후에는 하늘에서 장면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은 어린 양께서 여섯째 인을 떼시는데 이 장면은 다시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을 셋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일은 언제 있을 일인가? 둘째, 이 일은 누가 겪을 일인가? 셋째, 이 일은 얼마나 큰 일인가? 이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 언제 있을 일인가?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어린 양께서 여섯째 인을 떼십니다. 그러자 12절입니다. 요한이 보니까 땅에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지진은 이른바 지진계로는 측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강력한 지진입니다. 이 지진은 땅이나 바다에만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까지 그 영향을 미쳐서 해, 달, 별에게까지도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땅을 흔들어 댔으니까 지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늘도 흔들어 대니까 선반에 있던 물건이 떨어지듯 별들을 떨어뜨리니까 이것을 새로운 용어로 만들자면 지진이 아니라 천진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상 이렇게 지진이 하늘을 흔들어서 해와 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별들이 떨어지게 만드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알게끔 그저 지진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이 어떤 지진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지진, 하늘까지 흔드는 이 지진은 언제 있을 것인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진계로서는 예측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나타날 이 현상을 살펴보니 이 무시무시한 지진이 언제 나타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제가 억양을 흉내 못하니까 그냥 글로만 말합니다. 아니,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이게 누가 한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북 정상회담의 중계를 시청하셨거나 그 이후에 뉴스를 확인해 본 분은 이 말이 북한의 김정은 씨가 한 말이라고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냉면 얘기가 나왔는지, 그것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다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에 대한 뉴스마저 듣지 못한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된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런 현상을 볼 때 이것이 무엇인지를 익숙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이 언제 있을 것이라고 구약에서 예언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현상을 보고도 이것이 언제 일어날 줄을 모른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 이 오늘 본문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하늘에 나타난 이 현상은 무엇인가? 첫째는 해가 어둡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저 어두운 정도가 아니고 총담같이 까맣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총담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총은 말의 털을 의미하고 담은 담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총담이란 말의 털로 짠 담요를 가리킵니다. 근데 원어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염소 중에 새까만 염소 같죠? 그렇게 까만 수가 없죠. 그죠? 그 염소의 까만 털로 짠 마대자루 같은 걸 의미합니다. 회개할 때 입는 그 베옷이라는 게 일종의 이런 겁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듣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잘 이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매우 까맣다 하는 의미를 전달하려고 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몹시 느리다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지렁이처럼 느리다 혹은 달팽이처럼 느리다 이렇게 말하고, 하늘이 몹시 깜깜하다 할 때는 칠흑같이 깜깜하다 이렇게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해가 몹시 까맣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가끔 보는 일찍 현상처럼 해가 까매진 것입니다. 다른 피처럼 되었다고 했으니 몹시 빨갛게 물들은 것입니다. 그럼 이런 현상은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이런 현상이 언제 있을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는지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말씀하였지만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요엘 2장 31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말씀에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것이 언제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렇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어떤 날일까? 구약 성경을 익숙히 아는 분은 이 날이 어떤 날을 가리키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금 더 살펴봅니다. 요엘 2장 31절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는 그대로 따다가 약간 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니까 요엘 2장 31절과 사도행전 2장 20절 이 두 말씀을 이어서 생각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뭐라고 다시 표현했냐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같은 날입니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그날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행하실 심판이 크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표현은 심판이라는 측면에서 보고 그날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표현한 것은 주님께서 크고 영화로운 상태로,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이라는 측면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그날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며 동시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이 날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다 말씀하지만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오늘 본문과 아주 의미는 같습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예수님 말씀하는 그날이 예수님 자신이 다시 오실 날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날은 환난 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 환난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이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하늘의 별들이 마치 큰 바람이 불면 선 과실, 즉 아직 익지 않은 과실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별들이 떨어진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온 우주적이고 두려운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14절을 보면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간다, 사라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종이축이라는 것은 두루마리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펴서 보는 옛날의 책,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를 둘둘 감아서 접는 것처럼 하늘이 그렇게 말리워서 접혀서 떠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4장 4절에 이 일에 대해 미리 예언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의 만상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사라져버림이 포도나무의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과 같으리라. 따라서 이처럼 성경의 여러 구조를 살펴본 우리가 내릴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현상들은 한마디로 언제 나타나는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 일은, 이 심판은 누가 겪을 일인가? 이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심판은 누가 겪게 될 것인가? 이 사실은 15절에서 자세히 알려줍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자주자라는 말은 자유로운 사람, 일반인을 말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 보면 7종류, 7부류입니다.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각 종들과 자주자.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수가 많이 나타납니다. 7 교회, 7 인, 7 영,
일곱 나팔, 일곱 천사, 일곱 대접, 일곱 뿔 등등.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여기서도 마지막 심판 때 있을 현상이 어디에 미치느냐, 그 대상을 역시 일곱으로 표현합니다. 지진이니까 땅, 해, 달, 별, 하늘, 산, 섬. 이와 같이 일곱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예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이렇게 말할 때와 너와 남을 가릴 것 없이 이렇게 말하면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두를 둘로 구분한 겁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이렇게 말하면 역시 모두를 가리키는 건데 넷으로 구분한 겁니다. 그런데 모두, 전체를 말할 때 둘로 구분하기보다는 넷으로 구분하는 것이 그물망에 비유하자면 더 촘촘합니다. 그런데 모두, 또 전체를 말할 때 요한계시록은 7구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욱 촘촘해진 그물망처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를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7이라는 것은 모두, 전체 혹은 온전함을 가리키는 숫자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7부류의 사람들이 나열된 순서를 보면 왕부터 왕족, 그러니까 점점 정치적, 사회적 혹은 경제적 그 신분과 위치가 낮은 순서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뭘까? 이거는 자신들에게 임하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부류부터 점점 가능성이 적은 부류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나 왕족은 이 세상에서 큰 권력, 경제력, 정치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어떤 어려움이나 재난이 와도 이들은 어떻게든 피해갈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왕과 왕족들은 아예 멀리 피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를 거의 당하지 않거나 혹 당한데도 다른 백성들보다 훨씬 덜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장군들, 부자들 또는 강한 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종들과 자주자는 노예가 아닌 일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재난이 임하면 고스란히 당해야 하는 제일 밑바닥의 사람들입니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역병이 임하면 노예들과 일반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그 영향 아래 놓입니다. 그리고 그 재난이 커지면 힘센 자, 부자들, 장군들도 차츰 재난의 영향을 받게 되고 더 크면 왕족들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왕들은 거의 끝에 마지막에 당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백성들은 다 굶어도 왕은 먹을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 있을 재앙은 왕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왕보다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왕부터 그 마지막 심판의 대상으로 갖다놓은 겁니다. 결국 이 마지막 심판은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 심판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그 재앙을 당하는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17절에서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한 겁니다. 이처럼 이 땅에, 즉 이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재앙, 모든 사람이 반드시 받게 될 재앙이 마지막 심판의 재앙입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본문을 보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이 알지 못했던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들이 알지 못했던 사실은 무엇일까? 이 재앙, 이 마지막 심판의 재앙을 피할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누굴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게 될 사람은 누군가? 7장 전체가 설명하지만 특별히 3, 4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며, 여기서는 목회자만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 1장에서도 봤어요. 하나님의 종들이며 하나님께서 인을 친 자들입니다. 그들의 수는 모두 14만 4천 명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또는 재주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7장 10절을 보면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쳐 이렇게 찬양하고 외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신들이 구원받은 게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때문이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구원받는 14만 4천 명은 누군가? 제가 똑같은 설교를 2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4만 4천에 대해서 같은 제목으로 오늘은 더 이상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께 인을 맞은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는 아무도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심판은 얼마나 큰 것인가? 땅에서 이 마지막 심판을 당하는 자들은 16절을 보면 이 심판이 보좌에 앉으신 이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진노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럼 어린 양의 진노에서 비롯된 이 심판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바꿔 말해서 얼마나 두렵고 무시무시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심판 자체와 이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심판의 두려움, 현장에 있는 그들의 두려움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것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심판으로서 임하는 재앙이기 때문에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무서울 것이다 하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재앙을 직접 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들의 증언을 보면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큰 것인지를 우리가 좀 더 생생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우선 12, 13, 14절을 보면 해는 검어지고 까매지고 달은 피같이 변하고 하늘의 별들은 덜 익은 과실처럼 덜 익은 과실들이 큰 바람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고 하늘 자체가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려서 사라집니다. 산들과 섬들도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서 이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세고 무서운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런 심판, 이런 재앙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15절을 보면 이들은 여러 굴들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습니다. 이 재앙을 피하려고 본능적으로 숨은 것입니다. 마치 지진이 나면 머리에 물건이나 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머리를 뭘로 가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숨은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 들으면 좀 이상합니다.
이들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16절을 봅니다. 이들은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서, 맨 뒤에 우리를 가리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숨바꼭질 할 때 자신들을 찾지 못하게 자신들을 이렇게 가릴 수 있는 은폐물을 찾듯이 산과 바위들이 자신들을 가릴 은폐물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 위에 떨어지라고 말하지 말아야죠. 산과 바위들이 그들 위로 떨어지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짓눌려 형체도 찾아볼 수 없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들은 동굴이나 산바위 틈에 산에 있는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들에게 자기들 위로 떨어지라고 말했을까? 이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산과 바위들이 떨어지면 그 재앙을 자신들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아닙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진노, 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가 능히 서리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가 뭡니까? 앞부분은 그 사람들이 산들과 바위들에게 우리 위에 떨어지라고 말한 이유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가? 그들이 말한 이유는 그들을 심판할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질문을 덧붙입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무슨 뜻이에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전혀 없다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어째서 이들은 산과 바위들이 자기 위에 떨어지라고 말했을까? 그들은 자신들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자신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도저히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무서운 것임을 압니다. 조금 예를 듭니다. 우린 책에서 이런 표현을 봅니다.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려면 차라리 죽여라.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고통을 주는 것보다는 죽음을 택해갔다는 거죠. 비슷하게 이들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한 것은 16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들은 이 재앙이 어디서 온지를 압니다. 누가 이 재앙을 보냈는지 압니다. 그래서 차라리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어린 양이신 주님의 진노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먼저 산과 바위가 자신들에 떨어져 자신들이 죽는 것이 낫겠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그만큼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두렵고 주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죽음보다 심한 공포 그 자체라는 사실을 이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재앙이 마지막 심판의 모든 내용을 다 말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마지막 심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마지막 심판이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것을 짐작하고 차라리 이 심판을 받느니 그 전에 자신들의 산들과 바다들의 바위들이 떨어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심판의 재앙이 과연 사실적인가, 상징적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혹 사실적이라면 전체가 사실인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사실인가?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이 재앙이 사실인지 상징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선 중요한 것은 이 본문 자체에서 먼저 판단해 보는 겁니다.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13, 14절을 보면 별들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늘은 사라집니다. 산들과 섬들도 옮겨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만일 사실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땅에 있는 사람들이 15절에서처럼 굴들과 산 바위 틈에 숨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사실로 이루어졌다면 산은 어디 있고 굴은 어디 있겠어요? 제 말하는 그 요점을 아시겠죠? 네. 모르시는 듯한. 그리고 그게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산과 바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떨어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다 없어져 버렸는데. 따라서 이 심판의 재앙들은 사실적으로 묘사한 부분도 있지만 상징적인 묘사도 섞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말을 할 때 사실적인 묘사와 비유적인 혹은 상징적인 묘사를 섞어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팔짝팔짝 뛰면서 웃는 아이를 보고 우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 얘 봐라, 얘.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구나. 입도 귀에 걸렸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 앞에 말, 얘 봐라,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구나. 이건 사실적이겠지만 뒤에 입도 귀에 걸렸네. 이거는 사실은 아니죠. 비유적인 묘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붉어진다는 것은 사실적인 묘사이겠지만 별들이 선과실처럼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듯 사라진다는 것. 이거는 사실적이라기보다는 비유적이요 상징적인 묘사로 이해해야 바람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인류의 역사는 무한정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는 반드시 끝이 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럼 끝이 나는 겁니다. 누구나 사람은 한 번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죽음은 모른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각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인류 전체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 체질이 하늘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보면 그 제단 아래에 있는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대주제요, 언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렵니까? 이 마지막 심판은 이 죽은 영혼들, 하나님 말씀과 주님에 대한 증거 때문에 죽은 영혼들의 피를 신원해 주는 대답으로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믿고 아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족,
본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을 갖고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에게 간절한 마음을 줘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믿는 자들은,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고 이 구원의 은혜는 취소되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됩니까? 그걸 믿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됩니까? 마지막 날에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여 멸망시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불경건하게 살 자유가 있습니까? 경건히 살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서 아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뒤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꿨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고 게으르고 또 망령된 짓을 행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이 땅에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경건함으로 섬기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운데 또 저희의 친족들 또 아는 분들 가운데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주십사 기도하고 전도하신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살았다 하고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멸망받을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렇게 살게 되었으니 이런 동일한 은혜가 그들에게도 미칠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하는 겸손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